할렐루야. 작년에 보고 올해 보니까 반갑습니다. 2023년 우리가 참 빨리 지나갔는데 아마도 세월은 분명히 지나가시기 때문에 2024년도 우리가 오늘 첫 주일, 첫 시간 시작했다 이러지만은 또 금방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 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또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또 더딘 시간이었기에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냐고, 언제 끝나냐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나는 빨리 지나가고 무엇 때문에 더디 지나가는가, 이것이 우리 삶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많이 모여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식당에 그냥 그 일주일 동안 아침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빨리 지나가니까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새벽기도에 나오는 또 어린 아이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손주인데, 끝나는 날 끝났다. 아마도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도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끝났다 좋아하셨는지 아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떤 시간들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뒤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받아내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걸 위해서 애써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고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양도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형 에서와 사이가 갈등이 생기고 분노를 자아냈고, 그는 살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어머니의 친정 하란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란에는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쌍둥이 이 형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수하려는 형의 낯을 피해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이때부터 야곱의 일생을 보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수많은 세월 살지만은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삶, 나그네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는데,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은 임시적이었다 그 말이고요, 거기서 안정되지 못했다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집에 머무는 동안에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갓집 친척집에 왔으니까, 친척집이니까 적당히 지내다 가자, 그 마음으로 그것에 머물렀으면 외삼촌이 그런 제안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임시로 와 있었지만은 빈둥거리지 않고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심껏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를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먼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남들이 일할 때 교회 간다고 빠져나오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전에 어디 침대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대리점들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가보면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그 가게 앞에다가 기도원 갔기 때문에 일주일 쉽니다 이렇게 써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붙여놓으면 틀림없이 부도날 가능성이 많은 집이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이 친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우리가
이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교회 간다고 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봉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잠시는 속일 수 있고 지나가지만 다 우리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자기 어떤 이익만 챙긴다고 하면 누가 그런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서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실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야곱은 없는 데서 출발해서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이 가니까 분명히 그 어미는 온몸이 온통 하얀데 새끼는 얼룩덜룩한 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야곱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아버지를 통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세상 재리에 밝은 여삼촌 나반은 제가 참 보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함께 하자 제안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야곱 그 여삼촌이 고백하기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줄 안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준 줄 안다. 고백할 정도로 야곱은 그렇게 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품삯을 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일하자고 하는 나반의 제안이 야곱이 대답하기 전에 나반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이름은 레아였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시력이 약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레아가 더 라헬이 좋아 보였을까? 저 혼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시력이 안 좋으면은 어떻습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면 인상이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사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 권사님 왜 나 보면은 그냥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리고 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가서 넌지시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좀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왜 얼굴이 표정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인사 안 한다고 좀 서운해하대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요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뭘 보려면 이렇게 보려면 집중을 해야 되면 이 눈에 힘이 들어가니까 인상 찌푸린 것 같고 안 보이니까 누가 인사를 해도 못 알아보고 갔다 이런 이야기하면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좀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레아는 시력이 좋지 못했다. 그래도 요즘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도 안경을 쓰면 어떤 사람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쫙 폼나잖아요. 안경 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도 없는 안경도 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안경 끼면 되고 또 모자라면 컨택트 렌즈 같은 것도 끼면 요즘은 뭐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아마도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리따고 고왔다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라헬이 레아보다 더 이뻤을까? 이렇게 뭐 글쎄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그가 더 이뻤다기보다는 이제 누구를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거 사랑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봉봉 사중단이라고 옛날에 합창됐는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데 그 또 노래 가사를 보면은 뚱뚱해도 예뻐 보여요. 또 호박꽃도 예뻐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하면은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눈에 뭐가 끼나요? 콩깍지가 낀다. 그래서 다 좋아 보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콩깍지가 하나님 눈에 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도 허물도 보지 않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여튼 이 야곱의 눈에 콩깍지가 끼니까 라헬이 그렇게 얼마나 예쁘게 보였던지.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 우리 집에서 너 일해라 하고 제안을 했을 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품삯 주겠다고 하는데 품삯 필요 없습니다. 내가 라헬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원래 그 지역은 누군가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 집에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줘야 되는데 혈혈단신 도망 놓은 사람이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목자였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 두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부터는 머슴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임시로 지낸 한 달 동안 야곱은 자진해서 최선으로 여삼촌의 양을 쳤지만은 이제부터는 라반에게 매인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7년이지 7년을 365 곱하기 7을 해보니까 2555일입니다. 2555일, 얼마나 힘들고 긴 세월입니까? 야곱이 집 떠나왔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했지만은 사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성경에 거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고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은 외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늦은 나이에 난 외아들이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또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손이 귀한 집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서 오냐 하면서 애지중지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현장에서 목동의 일을 실제로 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당시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분명히 라반의 양을 찾는데, 그 라반의 양을 찾는데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라반을 섬겼으나, 자 여러분,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이든 개인 사업이든 가정일이든 학교나 군대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회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을 결국 섬기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나 직장에 어떤 그런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오늘 말씀 표현이 7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생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혼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영생한다는 것은 오래 벽에다가 뭐 칠할 때까지 사는 그런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있지만은 거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시간 밖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어떤 매 이런 삶이 아니고요,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시간 밖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시간에 매여 가지고 오늘 뭐 11시까지 또 내일은 어디 몇 시까지 몇 시에 밥 먹고 시간에 매여 살지만, 우리가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든 이 땅에서 일정 시간을 배정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자 배정받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시간은 지나간다, 시간은 유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이지만은 야곱처럼 7년을 며칠같이 복의 겨우는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7년같이 눈물과 고통과 그런 슬픔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 것입니까? 힘들잖아요. 제가 전에 선교하러 중국에 갔다가 연길에 거기서 이제 낮에는 그 강의하고, 이제 밤이 되면 몰래 들어와 가지고 또 방 다 끄고 이제 거기서 또 자고 또 아침에 나서 강의하고, 그런데 독감이 걸려 가지고 열이 나고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정말로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 시간도 있지, 거기 뭐 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마치고 이제 오는데요, 연길 공항에, 그 공항도 허름한데 2층에 거기에 딱 보니까 그 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그 신라면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탁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컵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우리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일가기 여삼추라거든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전에 또 중국, 거기는 저는 청도 갔다가 청도에서 공항에서 한 3시간 동안 차로 가야 이제 거기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다 마쳤습니다. 나오는데 선교사님은 북경 간다고 미리 가버리시고 급한 일이 있다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분은 자기도 거기서 일 있다고 거기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중국 사람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러고 오는데요, 그 둘이 같이 날아서 오는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3시간 동안 사람과 앉아있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오는 그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 가령 밤에 전에 뭐 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날이 왜 이렇게 안 새는지, 시간이 안 가는 이런 것들, 1분이 정말로 10시간 같고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갔는데, 이제 거기 우물가에 대낮에 갔는데 한 여인이 정오에 물길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물길들어, 왜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서늘할 때 오는데 뜨거울 때 혼자 왔을까?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 이런 것이 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 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제가 아마도 동네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하는 정도인데, 얼마나 까칠한지, 좀 물 좀 달라 그러면은, 그러십니까? 아무 말 하지 말든지. 아니 무슨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이방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또 한마디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가 내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가 오히려 물 달라고 했을 텐데 너가 그런다 그랬더니 또 하는 말 보십시오. 아이고, 보니까는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하고 또 대드는 거예요. 이제 말마다 말이죠, 대꾸하면서 쏘아 붙이는데, 이제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떤 이야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뛰어들어갔는데 조금 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이런 채색 옷이 아니고 다 하얀 옷이니까 그런 옷을 입고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달려드는데 추수할 곡식이 많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듣고요? 바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전에는 상대도 안 하고 까칠하고 참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그런 여인인데 무슨 말을 어떤 얼굴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달려왔을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과거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가 자랑스럽지 못하는 그 과거가 한순간에 다 압축돼서 날아가 버리고 그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그 안에 과거에 매여 사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 과거 밖으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나가버린 여인이 누구로 말하면 예수 만나고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첫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니까 성공한 사람, 관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자라 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 이제 이 관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내 자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께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은 것을 빼앗은 것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돈이 전부였으나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돈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생애, 이런 자유,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일인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일들. 향유를 부은 마리아 300데나리온, 그것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릴 만큼 이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 빌립보 감옥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매를 맞아 죽을 처지가 되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것은 저는 이 현실 세계의 고통과 이 현실 세계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심정,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7년을 며칠같이 하는 것은 7년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이겨버리고 기쁨으로 그런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고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0년의 시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바로서나 언제 정광석 장로님 그 한 분 생성장사 하던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가 언제 내가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언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정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설까? 조마조마. 그래서 주님께서 100년 동안 이 교회를, 중간에 없어진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예를 태우시면서 정말로 100년을 그렇게 간절히 이거 빨리 주님 하셔야 되는데 이 하루같이 지내시면서 오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참으로 이 교회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영혼들이 한 영혼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을 볼 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군산 신교회를 지내면서 100년을 지내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된 것은 어떻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오늘 여기까지 100년 동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100년의 역사는 오늘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건물이 전부가 아니고요, 1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고요, 이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성장해서 자라나서 나간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또 여기에 평생에 이 재단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어르신들 다 있고요,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그때 일로 지금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 남아 있지 않지만은 교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또 세계 교회가 지금 그 교회들이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고하고 예수님분들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요,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 교회 출신들을 통해서 100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이입니다. 이 교회를 10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이 주님의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반응해야 될까? 건물도 짓고요, 우리가 새롭게 무슨 사람도 좀 늘리고요, 우리가 행사도 좀 하고,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 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차고 넘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잔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은 앞이 없고요, 빛이 없어서 불행하고 힘들고 소망 없이 살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서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100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무거움을 짐을 지고 나아갈까, 마음에 짐을 지고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요,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가, 그리고 이 재단에서 기도했던 모든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 군산 신익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길처럼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야곱의 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